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이 주인보다 결코 크지 않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참 복되고 기쁘고 너무 행복했으면 참 좋겠다고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불행해지고 싶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불행하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느냐? 아니에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행복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행복이, 그 행복감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 행복감이 계속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행복감을 누리면서 그 행복해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행복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잠깐에 누리는 그 만족감, 기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맛보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깐 누리는 맛보기 기쁨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내 인생을 축복하고 내 인생에 기쁘고 내 인생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 주어진 이 모든 환경조차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이 행복감에 젖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소한 기본이 행복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나로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내게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야 돼. 그게 아니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게 짐으로 생각을 해요. 짐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올 때에도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시간, 그러니까는 그냥 오는 거예요. 가지 못해서. 직분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것은 그냥 한 주간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복 받은 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그런 거,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이렇게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이게 3년 과정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믿음 생활은 죽는 날까지,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 아니면 도중에 포기하든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지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가볍게 해주고 우리의 삶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의 인생의 고민을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얼마나 복된 자인가, 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초라한 모습이지만 거기에는 너의 인생에 내가 개입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섭리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 이것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냐 이거죠.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봐.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부자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아요? 가난한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아요? 참 이상한 일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하고 우리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하고 행복 지수가 언제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자살 안 했어요. 그죠? 지금보다 훨씬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쉽게 인생을 포기하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악착같이 살았어요. 배고프면 물 퍼먹어 와서면서 살았고, 남의 친구들 뺏어먹고 막 장난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옷 기워 입고 살았고, 양말 떼워 입고 살았고, 겨울에는 발 시려워서 2겹 3겹 입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불평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한번 보세요. 부유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배운 것도 많고 지식 수준도 높아져. 사회적으로도 너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이상한 것은 행복지수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부유하면 아무 행복하고 상관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진짜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중요한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무슨 말이에요? 이걸 직역해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크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시면 나이가 주인으로 고백을 하는 분이시라면 나는 그에 못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고. 종이 되는 거. 자,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주님이 15절에 본을 보이셨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근데 그 행한 것이 뭐였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으로서 종의 발을 씻겨주었다.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그렇게 한 이유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니까 너도 그럼 나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것이 뭐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 그것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주님보다 큰 자가 아니니까 주님이 하신 대로 주님이 하신 모습대로 그렇게 내가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행하면 뭐가 있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은 뭐냐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뭘 아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굉장히 멋있게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어느 정도 단순한 것이냐면 애들도 할 수 있고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할 수가 있고 네. 사람이면 제대로 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생각이 살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 생활. 그런데 자꾸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어 놔요. 신앙생활은 하나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 이유도 내 학문을 말하려고 하거나 내 사상을 강조하려고 강단에 있는 게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교인들이 목사님은 저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 저 목사님은 설교를 못해. 평가할 수가 없어요. 평가를 한다면 그게 뭐냐면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가지고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말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말을 잘하는 거냐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거 구분 못하면요 이런 믿음 생활은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자고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걸 알고 살아가라. 알고 믿음으로 살라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복이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복이 있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한 거예요. 소유를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잠깐 주는 행복감이에요. 그냥 감으로 끝나요. 잠깐 감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야 이런 맛이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의 고민이 뭐였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뭐였는 줄 아세요? 내게 주인은 한 분 주님이신데 또 다른 주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가 로마에 예속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 점령해서 차지한 그 나라들의 종교를 다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애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아주 머리를 쓰는 것이 뭐냐면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 믿게 해갖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의식 하도록 우리가 허락하겠다. 단 가이사 황제 너희 주다는 것을 인정해라. 가이사 황제가 너희의 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 너희가 종교생활, 종교활동, 종교적인 모든 것 다 하도록 허락하겠다.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은 하나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가이사의 황제가 우리의 주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들의 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그 문제를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는 게 피곤하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 점 어떻게 했어요? 죄목을 씌웠죠. 로마에게 불을 질러놓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로마에서 막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황제 숭배를 신앙의 정점으로 삼는 정치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북한에서는요, 신앙생활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몰래 믿는 사람들. 성경 한 권을 우리처럼 이렇게 온전히 한 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별로 이렇게 다 띄어내요. 다 떼가지고는 나눠가죠. 그래서 읽고 돌아오고, 읽고 서로 바꿔가면서. 소리내서 기도도 못해요. 모임도 못 가져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그렇게들 믿어요. 잡히면 죽음. 왜 그들은 그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는 한 분이신데 또 주를 섬기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주는 내게 있어서 주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이게 믿음 생활이 가능한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요구를 받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 안 해. 이런 요구를 안 해. 로마 제국 당시처럼 북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 안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삶의 주가 되십니까? 진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냐 이거예요. 우리 그렇게 말하죠. 주님, 그렇죠. 나의 주님이시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인가요? 잘 모르겠죠.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심각해져요. 고장 그렇지 않아요? 심각해져요. 저도 무척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이거 하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기도 않는 게 벌써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생활이 돼요.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바라는 내용들이에요? 아니면 주님을 향한 내용들이에요? 몇 퍼센트가 주님을 향한 내용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일방통행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고 내 할 말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요, 기도는 소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해요. 저의 경우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사역지를 놓고 막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너 나 때문에 울어본 적 있냐? 그런 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확해가 오고 힘겹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해서 정말 울면서도 그 믿음을 감당하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했거든 내 자신을 부정해야 되지 않느냐? 부정하라.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할 때 결국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수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부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잘.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그래서 이걸 이겨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스리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게 우리의 힘 가지고 우리의 결단 가지고 안 되니까. 불교에서는 고행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 가운데 나의 요청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요청한 것이 잘못되거나 내가 요구한 것이 틀린 것이거나 내가 요구한 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인지 내가 몰라요. 무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서 내게 정말 해가 되는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내가 헛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바꿀 수 있는 질문과 말씀을 던져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쁨과 행복과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건 옛날 코페르니쿠스라고 아시죠? 학교 다니시면서 다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왜 유명하죠? 이 사람이 말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구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보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낮에는 중천에 왔다가 저녁에 되면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요. 자, 보면 내가 있는 곳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해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해가 움직이는 것 같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행성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나를 중심으로 내가 있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 땅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천동설 하늘이 움직인다. 땅은 가만히 있고 나는 가만히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나 이런 행성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격하게 반응을 하고 그랬어요. 자, 결과로 봅시다. 지금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천동설을 알고 있어요? 지동설로 알고 있어요? 지동설로 알고 있죠. 그죠?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냐면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원리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그러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천동설의 문제는 이론의 핵심, 원리의 핵심이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태양계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보면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자기 가치를 존중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보시면
전부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출세를 했어요. 사회적으로 한 사람이 성공을 해서 막 부러움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전부 가지려고 했고 그것을 막 소유하려고 애썼어. 열심을 했어. 그러다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그 최선 속에 다른 사람들은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아버렸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바른 성공입니까? 그건 성공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 과정들을 보지를 못해. 그래서 성공이라고 봐주. 본인도 그렇게 성공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이게 성경에도 그 말이 나와요. 선지자들도 이렇게 볼 때 왜 하나님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 선지자들도 왜 불의한 자가 형통합니까? 우리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왜 악한 자가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답.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악한데도 저렇게 형통하고 평안하게 잘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살 필요가 없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신다.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확실하게 전환되어 있어요. 중심이 인생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중심이 내가 있으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코페르니쿠스처럼 생각의 전환이 있어요. 언제나 세상은 내 중심으로 움직일 것 같고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인류의 역사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가진 자 중심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짧게 보니까 길게 보시면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전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성도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 일을 추진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가는 사람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 할 필요도 없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서 그 선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와 기쁨, 감사가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세 가지로 말하면 요약해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종의 신분을 넘어서 주인 노릇할 때가 많아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종은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종으로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종은 주인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주인의 음성을 무시해버릴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주님 자신이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결코 너는 나보다 크지 못하다.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것, 주님께 해당하는 거면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이 좁은 길로 가셨으면 우리도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믿음 생활이 여러분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쉬운데 왜 쉬운 것을 못하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 말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를 항해할 때 배나 비행기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이에요. 이 중심이, 이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꾸러질 수도 있고 처박힐 수도 있고 풍랑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어떤 존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을 사람들이 봐요.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힘들겠다. 근데 노래가 있습니다. 전혀 힘든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 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뭐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보여주고 전하고 소개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는 종입니다. 누구의 종? 주님의 종. 그래서 우리는 주라고 부르요. 그렇다면 종은 주인보다 결코 클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종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우리는 선을 넘어버려요. 절대로 절제 안 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래요. 이걸 늘 기억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